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읽혔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 한계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한 이 남자는 그 하와이의 모든 풍경을 참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관망을 하게 되죠. 근데 얼마쯤 가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 부부를 태워서 그 섬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 부부를 데리고 어느 한 높은 그 언덕 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 언덕 위에서 차를 멈추었는데 그의 눈에 상상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푸르른 야자수와 아름다운 화초가 가득한 집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요 천상의 한 장면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넋을 놓고 그 광경을 그리고 그 집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남자가 그리고 아내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집은 꿈도 꾸지 못하겠지?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뭔가가 속삭입니다. 아니 왜지? 그리고는 상상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한 그런 멋진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평범한 생각과 태도가 바로 자기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신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 말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되뇌이면서 우리 모두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가 주님만 믿으면 세상에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야말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전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림 같은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만족할 줄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이든지 배고픔이든지 풍부든지 궁핍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는 막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과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13절 14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이 배고픔의 상황이든
배부름의 상황이든 풍부한 상황이든 혹은 때로는 궁핍한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할 줄 알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막바로 이어지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라 자족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상상하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겪을 수 있다. 그것이 풍부함이든지 혹은 궁핍함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교회와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인 두 사람,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상황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은 결코 아니었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핍박이 가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곳곳으로 흩어졌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가혹한 핍박이 찾아옵니다. 당대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마저 잡아 가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그들이 그 속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환경과 고난을 주었는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궁핍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견뎌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그 열악한 환경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선 정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바로 그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첫째는 어떤 반응을 보면 두려움의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 목숨에 대한 불안감, 내 지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 특별히 그것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신이 이상하게 되지 않고서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러분 이 구절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자,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편안한 호텔이었습니까? 아니요. 결코 편안한 호텔이 아닙니다. 거기는 감옥이었습니다. 아주 불편한, 잠을 자기 불편한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셔서 풀려나갔던 전력이 있었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헤롯은 이 철통 같은 경비를 이번에는 세웠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어떻게 경비를 세웠습니까? 4명씩 내교대를 갖다가 만들었죠. 그것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철통 같은 경비를 지키는데 군인 4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2사람은 감옥문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파수를 보고 있고, 이 감옥 안에는 병사 2사람이 각각 서로 자기의 몸에 팔이라든지 이런데 베드로의 팔과 서로 쇠사슬을 묶어서 양쪽이 하나씩 묶어서 2사람이 베드로의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감히 탈출을 꿈꿀 수 있을까요? 탈출을 전혀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은 더구나 무슨 밤이었냐면요, 바로 내일이면은 베드로의 목숨이 끊어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죽음을 앞둔 전날 밤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내일 죽는다. 오늘 밤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이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더 깨어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날이 새면 야고보처럼 참수형에 처해질 운명인 이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천사가 호련히, 이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원문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근데 옆구리를 치는데 그냥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옆구리를 어떻게 쳐서 깨웠을까요? 발길로 툭 쳤을까요? 아니면 손으로 툭 쳤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옆구리를 쳤어요. 근데 옆구리를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이는가, 어떤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친 것이 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바로 동일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칼을 들어서 그 귀를 쳐서 떨어뜨릴 때 파타소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슬쩍 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상해를 입힐 만큼 아주 세게 치는 거죠. 아마 베드로의 옆구리가 굉장히 아마 일어나서도 얼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힐 만큼 세게 때릴 정도로 쳤다는 거죠.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은 그 옆구리를 상해를 입힐 정도로 그렇게 세게 때렸을까요? 그럴 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깊이 잠에 골아떨어졌는데 그것도 천사가 와서 그냥 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세게 쳐서 깨워야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가 뭔가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렇게 깊이 잠든 건 아닐까요? 근데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이 모습 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9절을.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잘 때 어떤 모습으로 잠을 잤을까요?
옷을 다 입고 잠을 잤나요? 아니에요. 띠를 띄어라 그러는 거니까 띠를 벗어놨습니다. 신으라 그러는 거 보니까 신도 벗은 상태입니다. 겉옷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집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벗을 거 다 벗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겉옷과 허리띠와 신발까지 벗은 채 마치 감방이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일이면은 사형을 당할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맡깁시다. 네, 그렇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김의 능력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혹은 원어대로 하면 맡겨 버리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한나가 그랬던 것이죠. 한나가 자기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며 잠 못 이룰 그 마지막 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의 목숨을 포함한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맡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근심과 고민이 나를 찾아올 때 맡겨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맡겨버릴 때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맡겨버리지 않으면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베드로가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뢰함이 없이는 맡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죠. 이 번지점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낙하산을 펴고 내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낙하산 줄 하나에, 그리고 번지점프에 내 발과 내 허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밴드에 내 생명을 맡기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신뢰함이 선행되어야만 맡김이라는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이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야고보는? 똑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러면 도대체 뭐야? 야고보는 왜 죽었지? 야고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풀려난 베드로의 소식에 앞서서 본문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1 제자 가운데로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맥없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베드로처럼? 아니에요. 그 역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헤롯 왕조는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헤롯 대왕과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이 헤롯 가문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유대 왕이 그들을 그쪽으로 이 이두메라고 하는 곳으로, 이두메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쪽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셰필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셰필라 지역의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이두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를 거둘 목적으로, 또한 그들에게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주민등록을 갖다 부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그들을 군사용으로 혹은 뭐 조세 걷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말은 그래서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혈통으로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두메인이란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이 지금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으니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조는 끊임없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출신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환심을 샀느냐 하면, 첫째는 그 당시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그 황제에게 환심을 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 줄다리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교절 기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방법이 달랐습니다. 야고보는 그대로 형장의 이슬로 죽도록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맡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 상황이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이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맡김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수를 당하는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간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참수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그를 깨워서 쇠사슬을 벗기고, 지금 양쪽에 그 파수꾼이 같이 쇠사슬을 묶고 자고 있지만 이 베드로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뭐라고요?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지 못했고, 아마도 그도 나도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때로는 그 맡김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도 있지만,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하는 것도 맡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김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리고 내가 가난하든지 혹은 부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 처하는 것을 능히 배울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맡김의 극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맡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방문이 열리고 그리하여 그 거리로 나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맡김, 어떤 우리의 소망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 방법이 아니라 야고보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부에 처할 것이냐 빈궁에 처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만이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든 실망치 않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선임을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을 오해하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이 과연 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긍정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믿으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없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 없다. 그것이 풍부든지 빈궁함이든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든지 혹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없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의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은 오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베스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즐길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야고보에게는 죽음의 순교를,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천사를 보내어 그 옥문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